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서론은 처음에는 이제 기존의 성경에 대한 성경 서론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존의 그 내용과 조금 그래도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 다음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손을 댔어요. 손을 댔는데 이게 순수하게 코끼리면 코끼리, 개면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개 다리에 고양이 다리도 붙어 있고 닭다리도 붙어 있고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성경신학적 견해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 해석은 문법적, 그 다음 이제 역사적, 그 다음에 신학적 그러거든요. 신학적. 이제 기존의 이제 성경 서론이라든가 모든 강론이라든가 성경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신학적 해석이 가장 미약했어요. 이 신학적 해석에서 먹는 게 아니라 역사적 해석에 끝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미리 나와서 내가 글을 써놨는데, 역사적 해석을 그냥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언제 뭐 요셉 때 그랬다, 다윗 때 그랬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만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지금 신학적 해석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엄청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 그럼 여기 천상계 세계를 왜 창조하셨나? 요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상계 창조했다. 역사적으로 그 일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천상세계, 이 천상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그 이제 신학적 해석이죠. 그게 일일이 다 밝혀집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천상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천상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언약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럼 언약 수립을 또 왜 준비했느냐? 타락전 시조와 언약하기 위해서 언약 수립을 준비했다. 그럼 타락전 시조와 언약을 왜 했느냐?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타락전 시조와 언약을 했다. 그러면 타락 후 시조가 나온다는 문맥으로 와서 있잖아요. 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왜 하시는가?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하기 위해서,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를 하기 위해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섭리를 왜 하시는가? 섭리를 통해서 언약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인류 시조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 섭리를 하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럼 섭리를 통해서 왜 언약했는가? 여호와의 언약,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왜 언약을 세우셨는가? 언약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천상계 세계 창조 들어가면 한번 펼쳐보십시다. 천상계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70페이지 나오거든요. 71페이지에 가보면 1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그런 태초에 창조한 천지 상태와 계속되는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내용이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그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강의를 하려면
강의자는 이걸 전제하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박홍기 교수님이 그냥 늘 목이 아프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알아야 성경 강론을 하지, 성경 다 모르면 성경 강론이 안 돼요. 절대. 이게 중간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수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을 언약하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천상계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상계 세계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주려고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 가서 나도 이제 태초라간 뭐냐, 태초란 뭐냐, 보통 일반 신학에서는 시간 신학의 시작이라고, 시간 세계의 시작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태초는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점, 영원한 때를 태초라고 말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자꾸 이런 데 신경을 써가지고 또 영원이란 또 뭐냐, 이건 이제 차후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야 정말 저건 처음 듣는 얘기다. 야 저건 내가 한번 또 꼭 기억했다가 언더라인했다가 내가 어디서 설교할 때 한번 써먹어야지, 사용해야지. 내가 책 쓸 때 이걸 한번 사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공부하는 데는 강의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강의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데 대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하다가 이제 여기서 문법적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가 뭔 뜻이냐, 영원이란 무슨 뜻이냐, 문법적 해석이에요. 이 해석부터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져 버리시면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은 더 나가요. 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는 뭐 어느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고 어느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고, 와, 저 사람 책 많이 보고 참 지식이 풍부하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크로즈업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강론자로서는 완전히 잼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충대충 자꾸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 이렇게 심이란 건 성경책에 강론집에 다 써 있으니까 보면 다 참고하도록 돼 있다.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다.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일날마다 주일마다 강론을 하잖아요. 강론을 하는데 사실상 창세기 1장 강론하기도 뭐 벅차죠.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이제 고린도 디모데전후 강의를 하는데 한 두어 장씩 나가고 싶어도 1장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인 얘기면, 여러분, 교회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듯이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빨리 전수하기 위해서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말씀을 지키고 전수하게 하는가, 교회로 하여금. 그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여호와 계시를 위한 거예요. 거기까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그런데 그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전부 이런 식으로 짜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태초 이 단어 하나 문법적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천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창조했으니까 천상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의 세계를 왜 지었는가? 역시 그것은 언약을 수립하길 준비로, 누구와? 타락전 아담과 왜 인류 시조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왜? 여호와 언약 섭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 섭리는 왜 하는가? 섭리를 통한 언약을 하시는 여호와임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는 왜 언약하시는가?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여기 석사 학위 받으실 분, 미국에서 받으실 분 공부 몇 분이 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쭉 해서 역사서 거의 맞춰줬어요. 그리고 제가 학기말 시험으로 시험을 냈는데 성경 개론 공부한 것 시험을 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디모데에게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게 한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왕 앞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유다 민족이죠. 여호와께서는 이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한다. 이런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성경 신학적으로 바로 강론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봐라. 이제 여러분들은 기록할 수 있겠죠. 그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 언약의 기초에서 안 멸한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신 여호와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속성을 계시하신다. 개론 다 공부 다 했어요. 진짜 개론 공부 다 끝났네. 이렇게 느끼시면 강의 참 잘하셨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고, 이제 처음 시작해놓고 무슨 개론 다 끝났다고 그래. 이러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강의를 길게만 하면 잘하는 거고, 강의를 짧게 하면 잘못하는 줄 알면 잘못이죠. 성경 어디든지 이제 이 책만 있으면, 개론책만 있어도 알아요. 개론책만 있어도. 그런데 이런 단어라든가 또 문구라든가 하나의 절 같은 것은 여기에 다 안 나오잖아요.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이 천상의 세계냐? 그건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마다 전부 역사적이나 문법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이런 것에서 멎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주옥 같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 공부 좀 했다 치고 또 목사님이 자꾸 갖다 제 마음대로 다 고쳐요 이걸 다. 그러니 참 저 양반이 공부를 했나 싶기도 하고, 당신 딴 뭐 성경신학 다 마스터했다고 그러는데 마스터했으면 이걸 어떻게 고치냐 이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 여호와의 언약, 나는 여호와의 언약 그랬는데 여기다가 여호와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주제가 여호와라 이거야. 그리고 신약 2권에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올 때 언약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여호와란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란 말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성취란 말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언약이 중요하죠. 언약. 그런데 언약은 빼고 여호와라고 딱 제목을 붙여서, 그래서 이게 항상 제가 글을 쓰면서도 나 죽은 다음에는 박영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할 말 하실 분들이 수없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 눈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온다니까. 나 답답해서. 아니 뭐가 여기 여호와가 있으니까 여호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는 방법으로 계시한다. 그러면 신약까지 2편까지 보면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언약에서 성취하는 방법으로 여호와 살아계심과 속성을 계시하신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호와는 뺄망정 언약과 성취란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반대로 신약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구약은 여호와 중심이다. 그렇게 기존 신학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각색을 해서, 왜? 박용기가 한 대로는 하기 싫으니까.
근데 박용기가 한 대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목을 저렇게 달 수밖에 없잖아요.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그래서 신학적 의미를 가미해서 붙여진 그런 명제들이니까, 주제들이니까 이것을 손대려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월 1년에 한 4월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때 모였을 때 목사님, 그때 모였을 때 거기 기존에 우리 성경 전집에는 제1절 인류 시조와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인류의 시조 언약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시조와 언약. 그래서 의자 하나 더 넣자고 하면 그럼 정확하네요. 그러면 의자 하나 더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자꾸 매끄럽게 고쳐나가고 만들어가고 이걸 내가 부정하는 건 이건 하나의 말이야. 더 좋은 용어가 있고 더 좋은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10번도 해야죠. 그러나 맥이 안 통하는 말로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성경 내용 전체에 개론, 이제 성경 개론, 본문 개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개론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꾸 성경 구절 하나나 단어 하나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원래 그러래 이렇게 지금 싸워야 될 입장도 아니고 우선은 정말 전체적인 이 틀, 이 논리적인 틀, 이거 정확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천상세계를 지었다는 거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창조로 지었으니까 그건 우리 이 인간 피조세계의 하늘을 넘어서서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에서의 창조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 창조는 천국과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노골적으로 또 밝히진 않았지만 힌트를 얻으시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근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바탕이고 땅은 지옥의 바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흑암하고 깊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지어놓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해서 시조 아담에게 언약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 택한 백성들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지어놓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럼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요 1절로 2절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의 주제예요. 이 내용의 주제가 제목이. 그다음 이 이유는 이래서 이걸 또 바꿔서 연역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당신 이름이 여호와 살아계심과 속성을 계시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언약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는데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언약 섭리가 있어요. 그 언약 섭리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누구와 언약했는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막 홍수가 나고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2절에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타락전, 여기 타락전 시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죠. 그리고는 타락 후는 노아고. 그렇게 언약이 바로 타락전 시조와의 언약은 2장까지 마치고 노아와의 언약은 11장까지 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언약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상세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설명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면 얼마나 쉬워요. 연역적으로는. 모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올라가지도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이 지어놨습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려고 천국 지어놨습니다. 이 말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짐을 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깨달은 다음에는 자유자재로. 제가 강의는 지금 연역적으로 하잖아요. 연역적으로 해서 여기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설명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연역적으로 들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질문하고 왜 하면서 딱 올라가는 거죠. 예. 맘대로 오르내리면서 설명이 가능해질 때 이것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아시면은 언제 어디서 어디를 펴더라도 출애굽기를 펴든지 마태복음을 펴든지 말라기를 펴든지 어디서 몇 구절을 읽어도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과정이 막 많이 있죠. 많이.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쉽게 원뿔 입체형 논리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입체형 논리다. 보통 논리는 직선적 논리.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직선적이거든요. 조금 뭐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뭐 여기다 가지를 치어서 평면적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학문이 되지는 거고 이제 좀 막 번잡하죠. 그런데 성경은 평면 논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논리예요. 자꾸 올라가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딱 맺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정말 빈틈없이 가드락 이렇게 전부 연결이 다 되잖아. 절수를 따지면 수천 구절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 구절. 장으로 따져도 수천 장 아니면 수백 장 될 거고, 내가 그건 외우지 못하겠네. 장으로 따져도, 권으로 따져도 뭐 66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마지막까지 꼭지점에 가서 여호와 계시 이렇게 딱 하나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로마서 알고 아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예, 성경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자꾸 부분적인 몇 마디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골치 아프다니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건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거예요. 최고로. 그럼 모든 성경 진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어 주어야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론책 다 공부했단 말은 방법론까지 다 해드렸고 노트 필기까지 다 해서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인가?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이런 방법으로 또 타고 올라가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꾸만 딴 얘기, 우리 인간에게 무슨 강조하고 우리 인간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과거 구태한 교회들이 다 자기도 성경을 모르고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속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속는 결과.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막 큰 전면기사로 한국교회 다 일어나서 이 나라 무너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너나 잘해라. 나는 그 이름 너나 잘해라. 교회나 좀 잘해라. 나 이거. 하나님께서 교회가 영 이 꼴이니까 우리 주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세속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만들어가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 원리인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자기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뭐 대단하죠.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유관순이 등장을 하고, 애국심 없는 건 신앙 없는 인간으로 알고 이상하게 세상이 다 굴러가잖아요. 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원리 파악하셨으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1절로
2절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다 계속되는 사역, 하나님이 계속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계속 쉬지 않고 사역을 한다 이 말이죠. 첫째 날 빛을 발생시켜 있는 빛을 발생을 시켜서 빛과 어둠으로 이제 바로 시간세계 영혼세계의 것이 아니라 시간세계의 빛으로, 그 시간세계의 빛도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이 아닌 빛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지게 했다. 비춰짐으로. 빛은 영원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태양이 없다. 빛은 있는데. 근데 태양이 없는데 놀랍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빛의 근원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요한복음 1절에 나오잖아요.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마구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빛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린 사람들이 그릴 때는 예수 말구의 뒤에는 예수에게 이렇게 빛이 발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빛이 발사되기는. 또 예수님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님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광채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아주 꼬마 아이들 눈 속이느라고 하는 얘기지. 그런 빛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머리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도 바로 신령한 빛이 아니에요. 또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져서 빛과 어둠을 지었던 그 빛도 아주 영원한 빛은 아니에요. 그 빛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 이 시간 세계에 있는 태양빛과는 다른 하나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걸 뭐 신령하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닌 그 관념적인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내면의 빛.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밝아. 그 말은 마음에 무슨 뭐 라이트를 켜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밝단 말은 정말 어둠이 속임 수도 없고 남을 기만할 마음도 없고 아주 깨끗하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는 이 상이라고 그래요. 상적인 빛. 이런 얘기까지는 복잡해지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또 빛이 뭐다 또 그러고 또 장난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기도 힘들다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2번에 천하의 세계 창조이죠. 하나님 아래 이튿날에 이제 운물과 아랫물 지어놨잖아요. 운물과 아랫물 지어놓고 그 아랫물 세계에서 바로 묻이 드러나라 그런 거거든요. 아랫물 세계에서. 이제 이튿날에 지어놓은 건데 그게 저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물이 있었잖아요.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했지 물 지었다고는 안 했거든요. 물도 이것도 이때 당시의 물이란 영원한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한 말씀대로 우리들은 지금 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시냇가에 흐르는 바다에 있는 그런 물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 물은 신령한 생명,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아주 영원한 물. 그래서 이 물은 생수라고 하면 생명수.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그런 물이 태초에 땅을 지어놓으니까 그 땅이 물 아래 다 갇혀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아랫물
아랫물하고 윗물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공간. 이걸 바로 하늘이라 그래. 하늘. 궁창을. 예, 궁창 하늘. 그러니까 윗물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랫물 세계에서 이제 아랫물 아니에요. 아랫물 이게 물인데 물속에서 육지가 붙어나라 그러니까 물들이 다 들어가고 육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바다와 육지 이렇게 해서 이제 셋째 날 창조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넷째 날에 가서 바로 바닷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자라고 육지에서는 초목들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 나흘째에 가서 해, 달별 이게 천체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흘째 태양계를 조성하신 거죠. 태양계를. 태양계를 조성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태양계 운행처럼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이런 시간이 구체화되어지는 작업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넷째 날에야. 여기서 첫째 날에 나오는 윗물과 아랫물 여기는 처음에 빛이 비추라시어서 만들어진 그 빛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나흘에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만들어서 바로 태양계를 통하여 우주가 운행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각종 생물도 지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육축과 짐승 지는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쪽 가로 2번 언약 수리부 시행 나오죠. 언약 수리부 시행. 자, 여기서 언약 수립을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언약 수립을 준비했으니까 언약을 이제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수립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가는 양쪽 가로 1번 언약한 후 안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룩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무죄, 죄가 없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지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뭐 거기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게 지어놨다. 여기다 근거를 두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 그건 논리의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대등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작업, 하지 않으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지를 않는다고 해도 되고 지을 수가 없다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걸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갈등 관계, 서로 견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원론적인 하나의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거기서 하나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자인데 영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어놓은 그 아담은 영원히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사냐면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걸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내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억울하게 당해. 그러면 내가 이리 와. 내가 재판해 줄게. 그러면 왔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당신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했구만. 이게 통용이 안 되죠. 이게 통용이 되려면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해야 옳고 그름이 딱 결정으로 판정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뱀, 가장 간교스러운 이 뱀이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하와를.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었단 말입니다. 따먹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먹으니까 맛도 있고 자기 하와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자기 남편도 주어서 같이 먹었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적이 된 거죠. 하나님에게 이제 완전히 징벌의 대상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 생명과 따먹으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 줬다면 나는 이게 좋아요.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직 다 성숙하기 전에는 애들이 나 계속해서 나는 피자만 먹을래 하고 자꾸 때를 써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저놈이 피자만 먹고 살아가는 건강에 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적인 권리로 못 먹게 만들자. 피자 사주지도 않고 피자 못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놈 다 키워가지고 한 24살, 한 30살 되어서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그래도 아직도 너 피자 먹냐?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다 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온다고 전화가 오면 없다고 그래요. 그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담이 됐는데 생명과를 만약에 따먹어버리면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육체, 저주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육체를 입힌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그 육체를 입힌 거란 말입니다. 저주의 옷을 입혀가지고 내쫓아 어디에요? 저주의 세계로. 저주의 세계에서는 저주의 옷을 입어야 살죠. 저주의 세계에서 저주의 옷을 안 입으면 못 살잖아요. 달나라 가려면 달나라 가는 인공위성을 타고 가려면 가는 옷이 따로 있잖아. 그걸 입어야 가지 그거 안 입고는 못 가듯이 역시 저주의 세상으로 에덴 동산을 내쫓아야 되는데 저주받은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렇게 죄성, 저주성 이 육체를 우리가 입고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안식을 누리도록 이제 하시면서 양쪽가로 2번 언약 수립의 과정이 거기 나오죠. 과정 4절로 25절까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을 했으니까 여자도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 없는 2번 이거죠. 타락전 시조 언약 했는데 시조를 언약했으니까 뭔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 다 다스리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면 혼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 해를. 그래서 한 몸을 이루도록. 이것이 이제 장차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마지막 아담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하나의 표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첫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맞아서 한 몸이 되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지상의 교회. 이 교회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서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가 벌써 예수님 오실 거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아니에요? 아담 창조. 또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창조한 것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어둠에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오실 메시아.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하실 일은 성경이 이제 여호와 계시 아니에요? 계시를 위해서 결국 이제 구약, 이것은 이제 여호와 언약. 그다음 여기는 메시아 성취. 이게 신약이란 말입니다. 신약. 이건 성경이고, 이건 구약이고. 그러면 여호와 언약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하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졌다. 그 빛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론집에 들어가 보면 바로 여기 이 빛은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말하는 거다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담을 지죠. 아담은 장차 둘째 아담 메시아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상이 바로 이 구약에서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강론집을 보면 거의 대목마다 나중에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노아나 아브라함 이후는 계속해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아담은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표상이라고 나오고요. 이건 표상이다. 그럼 이게 구약과 신약이 자꾸 엮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뿔처럼 옆으로도 다 연결이 되고 우아래로도 전부 다 연결이 되고 마지막 여호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의 원뿔 입체형 논리체계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는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모습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걸 보면 왜 성경을 배우느냐? 성경을 왜 배우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교회당에 나와라, 교회당에 나와라. 동격으로 사용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면 그 목사가 제사를 집례하는 광경을 눈으로 쳐다보고 보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지. 그게 과거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다 예배 보는 게 뭐냐?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조금 깼다는 사람은 예배 드리자. 무슨 예배예요, 지금? 예배는 이제 예수님이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시키고 사도들도 모이기만 하면 밤새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약 성경에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 그것도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가리키느냐? 1차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했는데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 논리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로 우리가 볼 때에는 5대 속성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지난 개론에서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 주후, 이거 후죠. 이건 전이고 주전 1500년. 그래서 1600년. 이런 책은 세상에 없잖아요. 이런 책은 세상에 없다. 1600년 걸려서 책을 한 권으로 쓴 것. 한 권이에요. 66권이라는 말 될 수 있는 한 안 쓰는 게 좋아요. 한 권이에요. 한 권 저수를 계시서를 보내는데 바로 딱 1600여 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명이? 정확하게 40여 명입니다. 44명인가 40여 명. 하여튼 40여 명이 1600년 걸려서 시대마다 쓰고 끝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신구약 성경이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엮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믿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 시간 성경 서론만 공부해서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주셨으면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않고 보니까 기록연대가 많아요. 학자들은 이날이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이다 했으면 어떤 사람은 51년이다, 53년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연년 50여 년 여유 있게 내가 가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도 아니고 대략 그런 정도에서 그 말은 1600년 어간 동안에 어느 시점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900년도 아니면 1989년도 이런 식으로 대략 그 부분은 그러니까 1600년 동안 다 시기를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것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빗나감이 없이 쫙 연결이 됐다는 것은 이 기자들은 기록한 것뿐이지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고 감동을 준 대로 썼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이 뭐냐?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걸 그래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게 뭐 때문에 모여요? 성경 서로 가르치고 같이 깨달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거 깨닫고 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고 한 마음 한 뜻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로 주시니까 자기 은사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서 자기 은사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래 일하면서 자기 하고 싶어서 기뻐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게 하셔서 하는데도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할까. 그래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왈가하는 것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돈도 마찬가지.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내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책을 하나 내야 한다. 책이 역시 1,000만 원 들어간다. 이권 내는데. 그런데 후원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해주고 900만 원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나와서 이거 100만 원 나왔는데 900만 원 김재숙 씨 생활비에서 어떻게 좀 전략하더라도 900만 원 보충할 수 있어. 아이고 안 돼. 다 굶어 죽어. 이러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출발 안 하면. 안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안 하면 돼요. 여건이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 7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0이 모자라. 김재숙 씨 돈 좀 어떻게 한 300 좀 보충해서 낼 수 있을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못한다면 못하는 거고 모든 주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의 일이. 예를 들어 뭐 선교 간다. 선교 가는데 예를 들어 이번 선교 가는데 300만 원 든다. 근데 300만 원 들었는데 합력할 분 하십시다 하고 광고 내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 사명을 받은 분이 이거 여기다가 내가 200을 보태서라도 한다 하면 하는 거고 아이고 300만 원 가져가는데 100만 원 안 하래. 나 못 가요 이번에 못 가. 그러면 되는 거라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 일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